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보이지 않던 얼굴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계속 그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인사를 하면서 집사님 너무 오래간만에 뵙는 거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백신 맞았어요. 백신 맞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기쁨이 되고,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균형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가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가정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이 바울의 일생을 보면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속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이제 맞춰가는 시점에서 이 로마서, 그것도 16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그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자리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홀로 전하면서 이 가족에 대한 그 자리가 얼마나 컸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루포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루포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이 그냥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그러면 약한 분 같지만 그분만 생각하면 괜히 든든해요. 여러분, 어머니 그러면 든든한 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그 말 한마디에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게 어머니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지만 자녀들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이지만 그분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게 든든함을 느껴요.
또한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품, 그것보다 더 편안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울다가도 어머니가 품에 안아주면 모든 눈물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평안함을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또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사랑과 희생이 그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보다 더 고귀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루포의 어머니, 그분이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면 든든해요. 그분만 생각하면 편안해요. 그분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요, 이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루포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여정 속에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됐어요. 몸이 찢어진 데서 살점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는 언덕에 오르는데 몸에는 땀이 범벅이 되고, 예수님이 오르신 그 언덕은 포장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먼지가 다 나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르는 땀에 먼지들이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몸만 그랬나요? 지고 있는 십자가에도 피가 묻어 있고, 땀이 묻어 있고, 먼지가 묻어 있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틈에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땀 범벅이 되어 있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흙먼지가 묻어 있는 이 십자가를 어떤 사람에게 지게 할까요? 여러분, 점잖게 신사복을 입은 사람을 부를까요? 아니면 곱게 차려입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불러 세울까요? 여러분, 로마 병정의 눈 속에 사람을 불러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할 때에는 편안한 복장, 그리고 질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검게 그을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를 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은요, 알려지지도 않은 지명이에요. 그리고 그 시몬은요, 좋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허름한 옷을 입고서는 왜 삶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처럼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붙들려 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이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땀 핏방울들을 보아요. 그분의 탄식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분 속에 메시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자녀 루포에게 이야기하고 그의 아내를 불러서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가 피 묻은 옷, 땀 범벅이 되어 있는 먼지 투성이에 옷을 입고 돌아온 남편,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이 높은 지위를 가졌으면 점잖게 차려입고 갔으면 그런 일을 당했느냐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지만 루포와 그의 아내 어머니는요, 남편 시몬을 조롱하지 않아요. 그 말 속에서 누구를 보느냐? 아버지의 진실한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와 그 아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난 뒤에 루포는 성장을 해서 감독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시몬의 아내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처럼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셨고, 어머니처럼 평안함을 갖게 했고, 어머니처럼 바울을 보면서 사랑하고 헌신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냥 든든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는 늘 은혜가 돼요. 기쁨이 돼요. 여러분, 아버지처럼 든든한 분들이 계시면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는 분들을 보면 그냥 좋아요. 행복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어머니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루포처럼 형제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블레곤과 허메 그랬습니다. 이 블레곤이라고 하는 이름과 허메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언년이, 끝순이, 그러면서 이제
불렀던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곤이나 험에는요,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이름들을 많이 거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 당시에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들 모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요. 전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차별하지 않는 자리에 그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모습은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다든지,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차별하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에게 도리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곁에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돌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종이지만 도적질한 사람이지만 내게 꼭 필요한 사람, 그가 빚진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사람,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고 또 말하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치는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길에서도요, 이 평평한 길 속에 돌 하나만 튀어나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평평한 도로에 너무 움푹 패여 있는 곳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많은 이가 어려운 거예요. 거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더라고요. 나 혼자 튀어나오면 거치는 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교만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진다고 하면 그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아픔을 당한다고 하면 내 자리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분쟁을 일으키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해야 되는데 싸움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더 큰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휘몰아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는 화해의 자리요, 그리고 거치는 것을 빼어 평탄을 이루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배려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이 고속도로를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구두 한 짝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 구두 하나를 두고 갔나 보다.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또 한 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간디 같은 사람이 한국에도 있구나. 여러분, 그분이 기차를 타다가 구두 한 짝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얼른 나머지를 벗어서 던지더라는 거예요. 함께 있던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 한 짝을 주었는데 한 짝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 이것이 배려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 보면서 간디처럼, 그리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한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배려할 줄 아는 믿음의 좋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드는 일이 길어지면 사람들은요, 나만 생각하게 돼요. 그거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선이 한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더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그리고 악한 데에는 미련해서 그 사람에게만 가면 악이 끝나는 거예요. 왜? 미련하니까 악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력을 받도록 지혜를 총동원하고, 여러분, 악한 일이거든 미련해서 그 사람에게만 가면 끝나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딘가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형제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또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자리, 배려의 자리, 그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한 것은 지혜로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고, 악한 데에는 미련해서 그 사람에게만 가면 악이 끝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